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마하모칼라나 존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포인트는 부처님 제자한테 악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너무 크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라한테 알려주는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전생에 들어오십시오. 전생에 너는 나의 조카였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나도 예전에 어떠한 부처님 아래에서 카쿠산다 부처님 시절에 나도 그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모칼라나 존자께서 그때 나는 두시라는 이름의 마라였고, 두시마라. 근데 비구들을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두 상수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 이름이 위두라 존자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두개골에 상처를 입히고 머리가 깨진 거죠. 이제 피가 줄줄 흘렀다. 이러한 과보로 수십만 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그 지옥도 어떠한 지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큰 결에서 보자면 이런 악행을 한 것이 이제 얼마나 큰 과보를 가져오는지 수행을 잘 하는 입장에게, 아라한에게 악업을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또 비구들에게 이 두시마라 일 당시에 어떻게 못살게 굴었냐, 이제 사람들을 종용해가지고 비구들이 허물을 짓는 모습을, 장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비방을 받게끔,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에 카쿠산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학대받고 있음을 아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4가지 장엄한 거주 곧 사범주 수행법을 알려주셨다. 사범주란 우정에 바탕한 친근감, 이타적 슬픔, 이타적 기쁨, 평정심, 이렇게 4가지인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이렇게 우정이고 친근감이고, 이타적인 슬픔이나 기쁨, 이제 상대방의 괴로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고, 상대방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고, 또 평정심이고,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비구들이 사범주를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던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두시마라는 다른 계책을 세운 것이 사람들이 비구들을 존중하고 보시를 바치게 만들었다. 이제 흔들었다, 들뜨게 만들었다. 이 계책을 통해서 두시마라는 비구들을 흔들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파멸할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괴롭혀가지고 그러다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분 좋게 존중하고 보시를 바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가르침을 내리신 것이 명상을 실천하게 했는데 육신의 부정함을 거듭 성찰하고 물질의 역겨움을 성찰하고 세상에 불쾌하고 즐겁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속성을 성찰하고 그래서 유의법의 무실체성과 유의법의 무아와 무상함을 거듭 성찰하는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비구들에게. 무상고무아를 실천을 하게끔 순경계에서는 이제 이런 수행법을 통해서 그래서 비구들은 결국 아라함과를 성취했다. 한참 이제 역경계에 있을 때, 불행을 겪을 때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좀 표현을 굳이 하자면 이제 긍정적인 입장으로서의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게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순경계에서는 또 거기서 들뜨지 않을 수 있게끔 무상고 무아 수행을 해가지고 시킨 대로 잘 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신자 판착가 바라무 이야기인데 부처님은 수수마라기라 근처 베사칼라 숲의 성스러운 곳에서 8번째 안거를 보내면서 보디라자 쿠마라 수타와 그 밖에 다른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으로써 자격이 있는 자들을 해탈시킨 뒤 제따와나 승원으로 가기 위해 사와띠시를 향해 떠났다. 판착가 다야카라는 제가 신자 바라문이 있었다. 기원정사로 이제 가셨는데 그는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고 가장 좋은 5가지만 베푸는 버릇이 있었기에 판착가 다야카라고 불렸다. 5가지란 첫 번째부터 경작지에서 나온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치는 것, 셋째, 곡물 창고에서 처음 끄집어낸 곡물을 바치는 것, 넷째, 솥에서 요리한 음식을 첫 번째로 바치는 것, 다섯째, 아침 식사에서 먼저 음식을 베푸는 것이다. 가장 먼저 수확한 것, 그 다음에 또 그 지점마다 해서 가장 먼저 준비된 것을 공양을 올렸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이익이 빨리 생기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우선한 것을 보시를 올리면 그 수확이 가장 그 공양으로 인해서 내가 공덕을, 보시의 공덕을 빨리 받을 것이다.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은 아사야, 누사야라는 지혜와 타심지로서 세상을 관찰했다. 그를 통해 판착가 다야카와 그의 아내의 전생을 파악하여 그들이 예류도에 들 것을 알고 있었다. 수다원도에 들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명상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어떤 인연이 가르침을
이제 받을 상황이냐, 받을 만하냐, 자격이 있냐 보시고 그러면 찾아가시는 거죠. 날라가시기도 하고 신통으로. 일반적으로 아침에 탁발하러 갈 때 승원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정사 앞에 모인다. 그들은 항상 부처님을 선두로 해서 시읍으로 탁발하러 나갔다. 그러나 부처님 혼자 탁발하러 가려 할 때 부처님은 문을 닫은 채 방에 남아있곤 했다. 그러면 비구들은 부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으리라 이해하고는 부처님 오늘 다른 볼일 보시네. 부처님의 방을 도는 예를 올린 후 탁발을 하러 갔다. 그날 아침에도 부처님은 탁발하러 나오지 않은 채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 후 판착가 다야카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부처님이 혼자서 사와띠시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러 가는 길임을 알았다. 축원하러 가시는구나. 그리하여 다른 때와 달리 부처님을 공양에 초대하러 나오지 않았다. 부처님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자제 걸식을 한 뒤 순차적으로 걸식을 하신 뒤에 판착가 다야카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마침 판착가 다야카는 공양을 하기 위해 그릇을 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공양할 동안 부채질을 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집 앞에 부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아내는 남편이 계속 남편에게 부채질을 하면서 남편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부인은 생각이 좀 달라요. 남편이 부처님을 보면 모든 음식을 보시하고 자신에게 음식을 새로 준비하도록 시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불경스러운 마음을 먹게 되었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막았다. 이것 또한 인과가 작지가 않죠.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부부를 향해 빛을 비추었다. 어쩐지 부처님께서 앞에서 판착가 다야카 그의 아내 또한 예류도에 들 것을 알았다. 이렇게 봤어요. 부부가 다 예류가에 오를 인연이다라고 보시고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아내는 또 그 마음도 또 그럴 수 있고 여하튼 믿음이 없으면 이익이다. 남편은 이익이다. 이것에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니까 이제 자기 잘 되려고 보시를 이렇게 열심히 빨리 하는 거였고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 귀찮은 거죠. 부부를 향해 빛을 비추었다. 황금빛의 광채를 본 판착가 다야카는 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물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부처님이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아내는 부채를 떨어뜨리며 허겁지겁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예를 올리며 경배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녀를 칭찬하는 개성을 읊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잘못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니까 부처님 보고는 부채를 떨어뜨리며 허겁지겁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아내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예를 올리며 경배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녀를 칭찬하는 개성을 읊었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그녀의 행동을 두둔하려 한 것이다. 개성으로 나 또는 나의 것, 그 또는 그녀, 나다, 너다
이러한 사견에 집착하지 않고 유아,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명색에 대한 집착을 자른 자는 슬픔과 눈물로부터 자유롭네. 명과 색이 소멸했기 때문에 번뇌의 어두운 덩어리를 꿰뚫게 되었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비구라고 할 자격이 있는 것이네.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자 판차카 다야카의 아내는 예류과에 올랐다. 이제 아내가 먼저 예류과에 올랐어요. 수다원과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들통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참회를 하고 그럼으로써 예류과에 올랐다. 부처님은 바라문의 청을 받아들여 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판차카다약하는 부처님에게 음식을 올리겠다는 표시로 물을 부었다. 그리고 가장 스승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위엄 있는 인격은 천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에서 인천에 가장 귀의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음식을 부처님에게 바쳤다. 부처님은 판차카 다야카가 바친 음식을 취함으로써 그의 청을 충족시켜 주었다. 공양을 마친 부처님은 적절한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개송을 읊었다. 비구는 소태 윗부분이든 가운데 부분이든 끝부분이든 간에 시주자가 정성을 들여서 바친 음식을 먹고 사느니 그것이 비구의 일상적인 삶의 수단이니라. 윗부분, 가운데 부분, 끝부분. 어느 부분이든 간에 정성을 들인 음식을 먹고 산다. 솥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윗부분을 공양 올린다 이런 말을 하진 않았고요. 앞에서 솥에서 요리한 음식을 첫 번째로 바치는 것. 아무튼 정성을 들인 공양을 먹고 산다. 그게 수행자의 일상적인 삶의 수단이다. 비구는 솥의 어느 부분에서 나왔든 관계없이 감사하며 받아들인다. 그는 윗부분에 있는 음식을 받았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도 않고 남은 음식을 받았다고 해서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는 좋고 나쁜 것을 이미 포기했다. 슬기로운 자들로부터 누를 제거한 자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은 세상과 세속적 사건에 무관심하니라. 아무래도 이제 판차카 다야카가 이제 집착을 하고 있던 가장 먼저 수확한 것, 창고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이제 이런 거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성을 들여서 그러면 보시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판차카 다야카는 이 가르침 끝에 예류과를 얻었다. 수다원과에 올랐어요. 부인은 이제 무아에 대해서 개송을 듣고 예류과에 오르고 세 차례 스리랑카 방무 정성. 근데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나 늘 정성 드리는데 각자가 정성을 들였냐 물어보면 정성을 들였다고 대답하기도 조금 그렇고 정성을 안 들인 것도 아니고 정성을 안 들였다라고 해도 그것도 받아들이기 좀 그렇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침부터 조금 조금 어수선해가지고 그러면 보아하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수학 선생님이
마음을 일부러 더 내셔가지고 경시대회 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수학 선생님은 분명히 10시부터 하신다 했는데 뭐 시간 안에 수학 선생님도 못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분명히 10시에 시작했는데 10시 지나서 드느라고 어수선하면 그러면 이게 별로 선생님의 정성에 학생의 정성이 조금 별로다. 그럼 선생님이 아니면 여기 우리 시원함이 그런 정성을 드릴만 하냐? 그거는 상관이 없다. 왜냐?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거기에 부족하면 그러면 더 거기에 걸맞는 자리가 인연이 주어진다. 자기한테 정성을 들이는 건데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다 자율학습 시계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그럼 또 그 정도인 거고 다 격이에요. 격. 지금 무아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어떤 차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모양을 쓸 때에도 결국은 지금 부처님 만나가지고 다들 예륙과를 얻는 건데 그럼 부처님을 만나기 위한 정성은 부처되는 정성은 부처님은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쌓았다. 그때그때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던졌다. 근데 자기 욕심에 좀 정성을 보여라. 어린이들, 학부모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별로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살기가 좋아가지고 부처님은 바라나시 근처 미가다야의 이시빠따나에서 성불한 뒤 이제 콧말을 찍어야 돼요. 성불한 뒤에 성불은 부다가야에서 하셨고 미가다야의 이시빠따나 사슴동단에서 첫 번째 안거를 보냈다. 그 뒤 기적을 펼쳐 결발 외도인 우루엘라 까사빠를 교화하기 위해 우루엘라 숲으로 갔다. 거기서 1000명의 물론 그 전에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하고 그의 친구들 55명 해가지고 도합 60명의 아라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전법을 떠나라 해가지고 같은 길로 둘이 가지 말아라. 왜냐? 노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 한 명이 법을 설할 때 한 명은 쉬어야 되니까 쉬는 걸 안 좋아하세요 부처님. 그러니까 혼자 가라 보내고 우루엘라 숲으로 가서 우루엘라 까사빠를 비롯한 가섭 삼형제 불을 숭배하는 천여 명을 다 제도를 하시고 다 설레 비구들이죠. 다 이제 아라한과에 오르고 오너라 비구요. 한마디로써 다들 비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제자가 되는 사리푸타하고 목갈라난데 이제 부처님께 오기 전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우빠티사하고 골리따가 또 자신들을 따르는 청년들, 무리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그래서 도합 1250인의 아라한이 갖추어졌다. 그러면 금강경 시작할 때 늘 나오죠. 1250인 비구들이 부처님하고 함께 탁발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그래도 비디오에는 찍히고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복습하십시오. 그때는 마치 앙가국과 마가다국 사람들이 우르엘라 까사빠에게 보시를 바치며 이제 교화하기 전으로 다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우르엘라 까사빠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마가다국에 이제 유명한 정신적인 지도자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공양을 올리는 날을 정해가지고 국왕을 비롯해서 바라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그런 행사를 할 정도로 부처님 만나기 전에 이 교세가 대단했던 건데, 까사빠는 부처님이 그 축제날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랐다. 부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았다.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직 교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3개월을 같이 살면서 우르엘라 까사빠도 사기꾼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이제 알아봤고, 아니면 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부처님께서 우르엘라 까사빠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요 행사날이 되었을 때 많은 대중 앞에서 부처님께서 자기보다 잘난 모습을 신통을 보이면 자기가 체면이 이제 모양이 좀 빠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축제날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랐다. 부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우타라쿠루 대륙에 가서 보시를 받았으며 아노다타 호수로 가서 공양을 하셨고, 저녁 때가 되자 시알라 섬으로 갔다. 스리랑카 시알라 섬, 스리랑카로 갔다. 이제 3차례 스리랑카 방문,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기록으로 남아있는 방문. 첫 번째 언제 방문하셨냐? 우르엘라 까사빠하고 우르엘라 까사빠 교화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만큼 좀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3개월이나 같이 살면서 16차례에 걸쳐서 신통을 보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앞에서 봤는데, 그 가운데 지금 우르엘라 까사빠가 오늘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냥 따로 탁발하셔가지고 여기 아노다타 호수로 가서 공양을 하시고 시알라 섬으로 갔다. 아노다타 호수에서 공양하시는 장면은 부처님께서 33천에서 6번째, 7번째인지 7번째 한 거를 33천에서 천상에서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서 안거를 한번 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러면 천상에서 공양을 알아서 해결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탁발하신 다음에 아노다타 호수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셨죠. 부처님이 방문한 것은 오늘날 마하나가와나 동산이 있는 곳이다. 강변을 따라 섬의 한가운데 있는 그곳은 길이가 1요자나이고 넓이는 반 요자나이다. 마하나가와나 동산이 있는 곳이다. 마침 그날 그곳에서는 나찰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나찰들이 회의하는 곳으로 갔다. 그런 후 곧바로 나찰들의 머리 위로 올라서서는 오늘날 마히양가나 체티야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폭풍우를 내리고 어둠을 내려 나찰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공포에 질린 나찰들은 부처님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부처님은 이 섬 안에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찰들이 평화와 평정의 주인이시여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당신께 바칩니다. 모쪼록 이 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폭풍우를 멈추고 암흑을 거두어 나찰들을 안심시킨 후 땅으로 내려와 가죽 자리를 펼치고 그 위에 앉았다. 그러자 가죽 자리에서 활활 타오르며 방출되는 열기를 참을 수 없었던 나찰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신했다. 부처님은 쉬지 못하는 나찰들을 위무하기 위해 기리디파 섬을 시알라 섬 가까이 이동시켰다. 그리고 모든 나찰들이 그곳에 정착하자 부처님은 섬을 원래 위치로 이동시켰다. 시알라 섬에서 나찰들이 모두 사라지자 활활 타오르던 가죽 자리도 사라졌다. 그러자 선한 천신들이 그 섬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법을 설했으며 그 결과 수천만의 중생들이 사성제를 깨달았고 셀 수 없는 천신들이 강한 신앙심으로 삼보에 귀의했다. 이 스리랑카를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교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나찰들이 모여서 살던 곳을 굳이 둘러 표현할 거 없이 부처님께서 다 쫓아내고 이제 선한 천신들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업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일부러 쫓아냈다기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되지 못했다. 비가 굉장합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그때 수마나쿠타 산에 살고 있는 마하수마나 천신도 예륙과를 얻었다. 수마나쿠타가 그래서 그는 부처님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경배의 대상물을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자신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게 한 뒤 손으로 한 줌의 머리털을 걷어내어 마하수마나 천신에게 주었다. 그런 후 부처님은 우르엘라 숲으로 돌아갔다. 마하수마나 천신은 부처님에게서 받은 한 줌의 머리카락을 황금통에 넣은 뒤 여러 가지 보배가 뿌려져 있는 장소에 보관했다. 그곳이 오늘날 마히 양가나 체티아가 세워진 자리이다. 머리카락을 받아가는 건 초기에도 이제 거의 앞부분에서도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기 전인지 후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황금통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배가 뿌려져 있는 장소에 보관했다. 그곳이 오늘날 마히 양가나 체티아가 세워진 자리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담은 황금통은 자수정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파고다 속에 안치되었다. 탑에 안치했다. 세월이 흘러 사리푸타의 제자인 사라부 존자가 화목으로 섰던 백단양 나무 더미에서 부처님의 목뼈를 취한 뒤 이제 화목으로 섰던 다비할 때 다비를 마치고 사리푸타의 제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취한 건지 여하튼 사라부 존자가 여기 말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비를 마치자마자 이제 취한 걸로 보이고요. 목뼈 살이겠죠. 목뼈를 취한 뒤 신통력을 통해 그곳에 갔다. 그는 그 뼈를 원래 파고다에 안치하고 파고다를 12완척 높이로 증축했다. 그런 후 비구들로 하여금 그 파고다를 보살피게 하고 되돌아왔다. 그 후 대와 남피야띠사 왕의 동생이 웃다 출라바야 왕자가 오래된 파고다를 다시 지었으니 작은 체티아를 둘러싸는 높이 30완척의 파고다를 세웠다. 그 뒤에 두타가마니 왕이 다시 80완척 높이로 세우고 이와 같이
마히, 양가나 채티하는 세월이 지날수록 증축되며 점점 커졌다. 네, 뭐 지금도 있는 성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비를 마치고 그 안에 몇 말, 8말의 제사리를 찾아온 세력들이 7세력인가 서로 나누어 가졌다. 8세력인가. 거기서도 다툼이 크게 일어날 뻔했는데 이제 서로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나라에 탑을 세워 가지고 부처님께 예배 공양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던 장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목뼈 부분이 안치되어 있다. 실제 그것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스리랑카의 사정이 예전하고는 다르니까 구경을 해볼 인연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큰 스님께서 초청받으셔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초청받아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러 가실 일정이 다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제 군부 어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한번 격동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니까 나가디파 섬을 방문한 부처님이 5번째 안거를 보내며 사와띠시의 제타와나 숲에서 머물 때의 일이다. 스리랑카 얘기가 이게 뒤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2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호다라 용왕과 그의 조카 용왕하고 그의 조카 출로다라 왕자가 서로 옥자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한 부처님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법법과 바루를 들고는 전쟁터인 나가디파의 섬으로 떠났다. 마호다라 용왕은 자기 쪽에 있는 바다 중 500요자나의 용국에 대해 통치권을 주장하는 강력한 왕이었다. 왕하고 조카하고 뭔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다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새벽에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전쟁터로 가셨어요. 나가디파 섬으로 떠났다. 잠깐만요. 섬의 이름들이 아까 나찰들을 피신할 수 있게끔 해준 건 기리디파 섬이었어요. 이제 다른 섬이네요. 마호다라 용왕은 자기 쪽에 있는 바다 중 500요자나가 자기가 통치한다 주장을 하고, 마호다라 용왕은 여동생 칸하를 와타마나 산의 통치자인 다른 용왕과 결혼시켰는데, 여동생을 다른 용왕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와타마나 산의 통치자하고 결혼시켰는데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인 출로다라가 태어났다. 출로다라의 외할머니는, 그러면 외할머니니까 이 마호다라의 어머니, 죽으면서 자신의 딸, 즉 출로다라의 어머니에게 옥자를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마호다라 왕과 그의 조카 출로다라 사이에 그 옥자의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매가 있는데 이미 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세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매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옥좌를 권한을 딸에게 넘겼어요. 여동생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다툼인 거죠. 그런데 여동생이 직접 다투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오다라 용왕하고 조카 출로다라 왕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 저기도 지금 용왕이 전쟁을 한참 벌이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부처님 일대기에서 묘사가 되는 용왕은 승천의 코드는 보이지를 않아요. 여태까지 봤을 때. 이 인도 문화에서의 용이랑 우리 동북아시아에서의 용이랑 중국에서의 용이랑 이제 그 어떤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용은 이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죠.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승천을 해야 용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승천 못하면 이묵이다. 근데 여기서는 용왕은 강 밑에서, 바다 밑에서 용국을 다스리는 입장이고, 부처님도 거기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은 이제 가루다. 새 모양을 한 철룡팔부, 팔부신중 이야기할 때 용하고 별개로서 이제 가루다. 이제 그 권역이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 새 형상을 띈 가루다는 이제 하늘을 담당을 하는 거고, 용은 이제 바다든 강이든 물인 거고. 여태까지 보면 그래요. 물론 여기서의 용도 또 뭐 승천하는 내용이 어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용을 또 잡아먹고, 그런 가루다가 잡아먹는 건가요? 용을 잡아먹는 입장이 있죠. 그러면은 출로다라의 외할머니, 즉 이 마오다라하고 이 남매의 어머니는 또 뭐 어리석게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모르고 딸에게 옥좌를 넘긴 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돼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산에 거주하는 용들도 자기만의 큰 군대를 지니고 있는 자신의 지역에서만은 강력한 통치자들이었다. 산에도 사네요, 용들이. 제타와나 승원 홍해문 앞에 라자야타나 나무에는, 기원정사 홍해문 앞에는, 이 홍해문이 이제 이 기타태자가 여기는 자기가 대문 세울 테니까 남겨달라 해가지고 지은 홍해문 앞에 라자야타나 나무에는 사마띠 수마나라는 목신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나가디파 섬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라자야타나 나무를 일산으로 삼아 들고 부처님을 동행했다. 사마띠 수마나 목신은 전생에 나가디파 섬에 살던 사람이었다. 한때 그는 오늘날 라자야타나 채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떤 벽지불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벽지불이 공양을 마친 뒤 그릇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한 묶음 보시했다. 그런 공덕으로 그는 제타 왕자가 소유한 제타와나 동산의 홍해문 근처에서 라자야타나 나무의 목신이 되었다. 그 공덕으로 목신이 되었다.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 나가디파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릇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보시했는데 목신이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좋은 자리에 홍해문 근처에 라자야타나 나무의 목신이 되었다. 이것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앞에 나오면서 나무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나무에 목신이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라자야타나 나무는 그 승원이 건축된 후로도 승원의 바깥에 서 있었다. 부처님은 수미따 수마나 목신과 라자야타나 나무를 자신과 그 섬을 위해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이다. 섬에 도착한 부처님은 전쟁터 한가운데쯤에 허공에 앉았다. 그런 뒤 전쟁 중인 용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주위를 암흑처럼 깜깜하게 만들었다. 앞에서 삭가족하고 무슨 족이죠? 전쟁이 펼쳐질 뻔했을 때 부처님께서 역시나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허공에 자리를 하신 뒤에 이제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가져오시죠. 꼴리아족이요, 꼴리아족. 지금 용들이 한참 전쟁 중인데 이러한 모양을 쓰셨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시 주위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 용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부처님을 보고 기쁨을 느낀 용들은 부처님을 둘러싼 채 깊은 존경심으로 예배했다. 이윽고 부처님이 평화와 평정을 위해 그들에게 법을 설하자 서로 대립하던 두 용왕은 대단히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그리하여 서로 합의하여 그 옥자를 부처님에게 바쳤다. 그러자 부처님은 허공에서 내려와 그 옥자에 앉아 용들이 바친 음식을 취한 뒤 법을 설했다. 그 결과 육지와 바다에 살던 8억명의 용들이 큰 신앙심을 갖춘 채 삼보에 귀의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두 번째 방문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호다라 용왕의 외숙부인 마니아키카 용왕은 외숙부면 이제 죽으면서 여동생에게 이 옥자를 남긴 뭐 어머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의 남편인 거죠? 아닌데 어머니 남편은 아버지지요. 죄송합니다. 여튼 외숙부인 마니아키카 용왕은 칼라야니 지역을 통치하는 자였다. 인명 지명이 좀 애매해서 헷갈려서 여튼 그 또한 전쟁에 참여하고자 누구 편을 들려고 했던 건지 여하튼 전쟁에 참여하고자 나가디파 섬으로 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이 시알라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 삼보에 귀의한 적이 있었던 까닭에 처음 부처님 오셔가지고 나찰들 다 쫓아내고 그때 수승한 그런 이제 선한 천신들이 그 섬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셨던 첫 번째 방문 때 그때 삼보에 귀의를 했었다. 부처님께 정중하게 청했다.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셨으니 저희들에게 크나큰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지금쯤 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시알라 섬으로 오실 때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있는 칼라야니에도 들르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스리는 땅에 꼭 와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초청을 수락한다는 뜻에서 침묵했다. 부처님은 그날의 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 자리에다 라자야타나 체티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라자야타나 나무를 제공했고 옥자로 되돌아와 라자야타나 나무와 라자야타나 체티를
거룩한 대상물로 간직하라고 일렀다. 용왕들이여 너희들의 이익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이 두 가지를 내가 남긴 유품이라고 생각해라. 이것을 높은 존경심 속에 받들도록 하라. 부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남긴 뒤 사와띠의 제따와나 승원으로 돌아왔다. 부처님이 시알라 섬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이것 또한 지금도 아마 남아있을 것 같은 라자야타나 채티가 절의 이름인지 아니면 도시의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근원, 기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스리랑카 방문하셨을 때 이 지역을 일부러 부처님께서 이 지역과 이 나무를 부처님께서 콕 집으면서 이것을 받들어라. 높은 존경심 속에 받들어라.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성지겠죠. 여기도. 세 번째 방문은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이야기 다음에 이 판차카 바라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에는 이제 포인트가 명확하죠. 이거는 소세의 윗부분이든 중간부분이든 아랫부분이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받는다고 올바른 수행자가, 비구가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비구는 그저 정성을 들인 공양을 받아서 생활의 수단으로, 일상적인 생활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또 무아에 대해서 이 판차카 바라문의 부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처음 수확한 거라든지 뭔가 우선해서 보시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공덕을 빨리 받는다라고 이 바라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부처님께서 또 좀 부정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법한데 만약에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왜냐하면 여태껏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정성을 들인 보시가 더 수승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공덕을 빨리 받는 것보다 정성을 들인 보시를 올리는 게 너한테 더 큰 공덕이다. 아니면 어쩌면 그게 더 빠른 공덕이다. 이런 행간의 의미를 한번 더듬어 보고요. 늘 보시 공양은 나오는 거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시지게는 보시지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선취, 좋은 데 태어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게 꼭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명예와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는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시지게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인연에 따라서 지금처럼 자격이 있는 이제 인연 있을 때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제 과위에 오를 수 있게끔 성인의
도와 과를 누릴 수 있게끔 이제 인연을 쓰시고, 등 그래요. 그러면 뭐 자꾸 보시해라 보시해라 뭐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금강경을 봐도 사실은 이제 보시를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보시는 칠보로 수미산을 쌓아가지고 보시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이제 모양 없는 보시, 무상의 이제 그러한 보시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시나 제일 직접적으로 보시를 가지고 다른 육바라밀이든 십바라밀이든 다른 거 지게 가지고는 한두 번 정도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사이에 계속 이제 보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정성을 모양으로 써도 이렇게 한번, 왜냐하면 이게 늘 각자 자기 업식이 인연이 있으니까 잘 안 되죠. 그걸 넘어서 한다라는 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정성에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필요한 거고 코치도 필요한 거고, 그 한계를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라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의 저항은 이제 생명에 대한 저항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래도 난 적당히 잘 베풀었다, 나 이 이상 베풀면 나 죽을 것 같다, 브레이크가 걸리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도 또 신나게 오고, 요즘은 뭐 맨날 비디오도 올리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빗소리 듣다가 1시간 끝냈을 수도 있는데, 점점 이제 걸리는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주말인데 쉽지 않은 환경에도 나와가지고 함께 부처님 이야기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